지금 우리 예배당에 나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분들, 그리고 자택에서 인터넷 실황 중계를 통해 예배하는 분들, 우리 몸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또바비양,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한 번 더. 또바비양.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낮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속하사 의인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여전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높이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성시교독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 시편 29편 1절로 1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찬송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우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예배당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다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던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경의 밤이 찾아올 때에 절망과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역경은 축복의 기회임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한 기도가 승리의 비결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일찍이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키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부흥의 새 시대, 부흥의 새로운 세대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김상준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하고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온 나라와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교회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날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 창세기 50장 15절로 마지막 26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큰 주제, 작은 주제 말씀 성경 장절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뢰함 공급.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우리의 한없이 자금과 무기력함과 무능력을 고백하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어지러운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오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코로나 블루란 말이 유행입니다. 코로나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재택근무와 집콕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설적으로 뭉치면 죽고, 역설적으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소한 환경에 좀처럼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함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건강 문제에 좀 예민한 분들은 이런 고민, 걱정에 시달립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염시키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자꾸만 먹는 것에 손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하죠. 당연히 눈에 띄게 체중이 확 불어나겠지요. 자칫하다간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요즘 참 많이 이렇게 먹게 되는데 확 쪄버릴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다 모여서 예배할 때 서로 뭐 깜짝 놀라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확진자,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음식도 무서우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한 유머를 했는데도 지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요셉의 마음이 변해서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런 염려 때문이죠. 노예로 사느라 그 꽃다운 청춘을 다 보낸 요셉이 아닙니까? 그 잃어버린 세월을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보상받는단 말입니까? 슬프게도 형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발생한 참혹한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는 요셉이 앙심을 품고 원한을 갚자고 이제 덤벼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선 이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들은 동생 요셉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는데 이때 그들이 사용한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즉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첫째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그의 권위만큼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족장시대 그 아버지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그가 죽더라도 쉽게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이제 아버지의 말이라면 듣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메신저, 사자를 보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야 하면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유언을 이제
전달하죠. 유언을 이렇게 조작한 게 이게 문서 위조한 거죠.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거짓 예언의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의 형들인 자기들에 대한 용서예요. 보면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마치 이삭이 한 것처럼 야곱이 한 것처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자,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자,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용서를 이제 유언으로 남겼다. 너도 그 아버지 좀 얼굴 봐서라도 용서해달라. 자, 지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을 마치 자기들은 좀 이렇게 뒤로 빼면서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을 누구 아버지라 그럽니까? 당신 아버지라고 말하죠. 또 자기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이름 뒤에 숨으려고 한 거죠. 물론 자기들이 악을 행한 줄은 압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낀 셈이죠. 아버지 야곱의 소원이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소원대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체면을 봐서라도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이때 요셉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더라? 울었더라.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안타까움의 눈물. 아직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형들입니다. 과거의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들입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의 과거의 그 죄를 용서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주 분통 터지고 우라통치미는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형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그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누가 뭐래도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인생이에요. 만약 그 형들에 대한 보복의 마음이 아직까지 요셉에게 살아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가 아니고 형들 때문에. 그러나 벌써 형들을 용서한 요셉입니다. 안타깝게도 형들은 그 용서를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아울러 요셉의 이 권면도 새겨듣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기근 속에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뿌리 깊은 죄책감이 그 원인이죠.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요셉과 피를 나눈 그 형제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도대체 아우 요셉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막 손발을 싹싹 빌죠.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진 않습니다. 애써
외면해버린 것이죠. 참으로 악하기 짝이 없는 못된 형들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양심이 그들의 죄를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고발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발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깊은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형들입니다. 간접적인 이 방법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만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 갖고는 약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들이 전부 직접 요셉을 찾아간 것이죠. 본문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이것은 여러분 두 번째 엎드림입니다. 첫 번째 엎드림과 비교할 때 아주 특별해요. 지금 44장 14절에 그들의 첫 번째 엎드림이 나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아멘. 그러니까 형들이 그때 첫 번째 엎드릴 때는 요셉의 정체를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절을 받는 동생이 요셉이 지금 동생 요셉인지는 꿈에도 지금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보면 18절에 엎드리면 다르죠. 자신들의 절을 받는 그 대상이 동생 요셉이란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들의 엎드림은 요셉의 꿈의 실제적인 성취입니다. 37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그때만 하더라도 형들은 참 가소롭다. 이 녀석 뭐 잘못 먹었나? 아주 가소롭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개꿈을 지금 짓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입니다. 꿈. 드디어 이 꿈이 놀랍게 성취되고야 맙니다. 형들이 죄 용서를 간청하러 찾아와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리다니요. 평소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이 요셉과 그 형들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바싹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이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종이라도 되겠노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게 형들이 동생에게 할 소리입니까? 그러나 형으로서 뭐 체면 같은 것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뭔 소용입니까? 그만큼 지금 용서가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속된 말로 용서해 준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 뭐 그런 표현이죠. 자, 형들의 용서에 대한 간청 앞에서 요셉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본문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더라. 아멘. 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의 뼛속 깊은 곳에까지 침투한 그 두려움을 본 요셉이죠. 그들의 이 두려움을 뿌리 뽑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은 거듭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자기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일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끝으로 그들의 후손에 대한 양육까지 약속합니다. 그들의 그 뿌리 깊은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형들을 향한 속 깊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죠. 자, 만약 요셉이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나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보복할 수 있어요.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복은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이것은 요셉의 일이 아닙니다. 아니, 모든 보복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보복, 즉 죄에 대한 심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을 구분한다 그랬는데, 요셉의 일은 무엇이죠? 보복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는 요셉이 감당해야만 할 요셉의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용서는 우리 사람의 일입니다. 과연 요셉의 형들이 누구입니까? 용서가 이게 어울리긴 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는 용서가 사치예요, 사치. 도대체 그들에게 이런 과분한 용서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자격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기는커녕 보복을 당해야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요셉의 소중한 꿈을 짓밟아버린 형들이 아닙니까? 요셉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그것도 모자라서 목숨까지, 여러분,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다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형들이 아니죠. 철천지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놀랍게도 요셉은 그런 형들을 아주 쿨하게 깨끗이 용서합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피 맺힌 한을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한 맺힌 사람은요, 그 칼을 이렇게 갈고,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같이 형제들하고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의 그 외삼촌에 대한 그 한, 날마다 칼을 갈면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 용서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나에게 피 맺힌 한을,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고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식모살이하고 우리 엄마는, 애들은 그냥 보육원에 맡겨지고 피 맺힌 한을 안겨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겪은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안 당해본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원수가 아니면 누가 원수란 말입니까? 이런 원수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자, 다시 한번 요셉의 고백을 우리 들어보세요.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는이라고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나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가슴을 정말 울컥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승리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승리. 자, 완전히 대조적인 두 가지 행동이죠. 하나는 인간의 행동,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동. 먼저 인간의 행동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무서운 죄를 보세요. 친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어요. 굳이 이유를 들자면 하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정도예요. 시기심, 시기 질투가 얼마나, 이게 시기의 질투가 사람을 죽일 것까지 해요. 시기심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당하지 못한 악행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으로서는 처음으로 당하는 인생의 위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분명 형들의 손에서 나온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요셉의 용서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서 이를 갈았을까요? 처음에 요셉도 사람인데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는 잠도 못 자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애매한 고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형들에게 죽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거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다니, 아무리 시기를 해도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습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악행을 막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가만히 계세요.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도록 그를 노예로 팔아먹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낯선 타국 땅에 강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셈이죠. 그 이후로 요셉이 당한 고난,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 스토리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요셉의 고통이 뭐 그렇게까지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이건 견디기 힘든, 뼈를 깎는 무자비한 고통입니다. 이 하루 이틀 당한 고난이 아니야. 하루 이틀. 노예로 여러분 팔려갈 당시 그의 나이가 몇 세예요? 이팔청춘 17세. 약관 20세도 안 돼. 17세 그 어린아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를 때는 30세. 그러니까 그가 겪은 고난의 세월 대충 잡아도 10년 이상, 최장 13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노예로 살아온 그 13년의 세월. 그 세월의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란 안경으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풀 수 없던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이제 그가 받아들이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이 저지른 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결국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 절차에 따라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형들의 악행이 있습니다. 고난의 세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행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요셉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복수? 나를 애매히 내 눈에서 눈물 흐르게 하고 애매히 나를 공격하고 한 그런 사람들의 복수? 복수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란 분명한 목표를 향합니다.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코 중단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이 흐르는 시간이란 없어요. 단 1분 1초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테두리를 벗어나 발생하는 사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전부,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꿈이나 목표 성취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자신의 의지 뜻과는 상관없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밝은 날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거의 모든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삶 속에 형통한 날, 즉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곤고한 날, 즉 오늘날과 같은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도 만드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올지 모릅니다. 또 언제 곤고한 날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삶의 불확실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실성도 있어요. 불확실성만 있는 게 아니라 확실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우리의 전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이 찾아오지요. 네. 그때 그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낙심과 좌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일이나 사건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지 못할 일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악이 뭐예요? 악은 원래 그냥 악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 고난,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악 이외의 것은 가장 나쁜 악, 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악 말고 악보다 조금 덜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악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왜 하필 악이란 말입니까? 왜 하필 악이란 말입니까? 다른 좋은 것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악은 버려야 할 나쁜 것이 아닙니까? 악에서 무슨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악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쓰시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악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지 못할 것은 아예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저 유명한 고백이 있지요. 우리 오늘 본문은 책을 펴놓으시고 로마서 8장 우리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우리 자택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복장 단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잠옷 추리닝 이런 거 안 돼요. 단정한 복장으로. 저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잠옷 추리는 이런 거 안 돼요. 정장으로 또 평소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것처럼. 자, 로마서 8장. 지금 몇 분이 웃으셨어요, 금방.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 완료형 동사 확신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미 우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 뒤에 내용이 아는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 자, 여러분 존 스토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는데 자, 5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중요한 진리.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끊임없이 정열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활동하신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신다. 그분 자신이 전적으로 선하심으로 그분의 역사는 모두 그분의 선하심의 표현이며 그분의 백성들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더구나 그분이 섭리로서 우리를 다루시는 목표인 선은 우리의 궁극적인 복지, 즉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신다.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시행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섭리를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말.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섭리를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넷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목적인 선이 우리의 완성된 구원이라면 그 수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다. 다섯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에 따라 역사하신다. 인생은 때때로 보이는 것처럼 통일성 없는 혼란이 아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져서 함께 꼭 나누고 싶어서 우리 존 스토트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통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가 또 자택에 지금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하는 우리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알아서 선이 된다.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중한 일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아닙니까? 이 사태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강요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넉넉히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일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낙심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붙들린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신뢰합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섭리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하나님의 섭리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믿음이라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붙드시고 섭리하시며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만물의 운행, 국가와 또 민족의 흥망성쇠까지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마침내 성취되고야 만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5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택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따라 살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거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귀한 예물 또 준비하여서 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또 우리의 기쁨, 감사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주님 하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피의 아버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보시사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공급의 역사를 또 체험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정성을 주 앞에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이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다른 우리 모든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더 또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국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무서운 재난의 광풍이 주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사들이 목사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미한 주의 음성,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 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도구들로 우리를 주 앞에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전 인생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섭리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작금의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과 장래 모든 계획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국민들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재앙의 때가 재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목양 칼럼에 이제 뚜바 비앙이라고 썼는데, 이런 마음으로 프랑스어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중보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 뭐 지난주에도 나갔는 건데요, 금년에는 교회 요람 제작하지 않고 이제 새가족 명단 또 추가 변동사항 있는 분 수정하고 변경해서 이제 간지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락되신 분들 혹시 또 아니면 이사 가시고 전화번호 변경 사항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일단 다음 주일에도 교회 공식적인 모임은 2부 예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 이후에 변경 사항은 또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이야 뭐 총리 또 우리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15일이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이제 가급적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권고가 들어왔는데, 단 전제 조건이 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그래도 허용한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이제 교역자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자로 정확히 재서 2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예, 뭐 줄자 가지고 정확히 재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당분간 뭐 이 상태로 가고, 저는 이게 우리 마지노선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고. 문자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당회원들하고 시무 안수 집사님, 시무 우리 뭐 권사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집사님들 제외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행정 명령 제재 떨어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지킬 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예방 수칙 잘 지키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이 어려운 때 우리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바비앙하고 프랑스 독일어를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게 맞는지도 몰라요. 또바비앙 발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바비앙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좀 격려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에는 못 만나면 온라인으로 서로 또 격려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주부들은 뭐 삼시세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 뇌폭발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삼시세 우리 재택근무하시는 분은 뭐 삼시기가 되는데 저도 비슷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무슨 말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5번에 보시면 목장 식구들끼리 온라인 단톡방을 통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랑 나누는 일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이제 각자가 받은 은혜들을 이제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그 단톡방 목장 식구들하고 함께 좀 나누시고, 또 우리 공식적인 목장 모임이 없지만은 목장 모임 하는 것처럼 한 주 지나면서 감사한 거 한 가지씩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 뭐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계속 가야 되니까 우리 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예배당과 자택에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감격도 더 크고 또 간증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참 답답하고 힘든 이런 시기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택에 계신 분들 하여튼 또바비앙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을 저기다 둬도 돼요. 제가 또바비앙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하실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다 자택에서 지금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흥 찬양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일일하시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